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행을 하시다가요, 어떤 업소나 어떤 장소의 이름을 보고 정말 특이하다,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신 적들이 종종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이름이 원래 열린문 장로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예전 교회 이름이 한인 정통 장로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래서 매일 저에게 제가 목사님들 컨퍼런스에 가면요 물어봐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제 답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저희 교회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테네시주에 있는 그 리 유니버시티의 총장이었던 찰스 폴 칸이라는 분이 아틀란타에 있을 때 한 그 식당을 찾다가 특별한 식당 이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식당 이름이 뭐냐면 Church of God Grill, 하나님의 교회 식당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식당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식당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저희가 원래 여기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월세도 내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닭을 튀겨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접고 식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왕 그렇게 하게 된 거니까 이름을 그냥 하나님의 교회 식당이라고 짓게 되었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한심하다. 아니 교회를 세웠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어떻게 교회를 접고 식당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목적이 세상의 빛과 소금대라고 세우셨잖아요. 근데 교회 소금은 양념 그릇 속에 있고 교회의 빛은 교회 네온사인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원래의 목적과는 상당히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죠. 노스포인트라는 아틀란타에 있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교회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변화를 추구한다. 교회의 원래 목적이 경제적인 안정의 추구가 아닌데 우리는 교회를 금융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면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이거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뉴비전 교회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온 것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이민교회들이 다 뉴비전 교회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 그 아픔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죠?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는 곳이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가 아프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아프잖아요. 건강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은혜로 건강할 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일이 이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여기서 병든 자가 꼭 육신의 병든 자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죠? 왜냐하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세상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그룹에서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걸었죠.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한지를 당신들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진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대상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져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혹시 우리 먼저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 이미 획득했으니까 혹시 하나님의 관심에 좀 무관심해진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면, 만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대상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원의 비유를 쓰시는 거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중에 의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회복되어야 할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것이잖아요. 주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회복되는 것이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병원의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코크 그러면, 코카콜라 그러면 아주 목마를 때 나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음료수를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스타벅스 그러면 그 향기가 나도 모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타이레놀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오셔서 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대요. 지하철 정거장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싸우고 막 소란해지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가 병원이라는 그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는 하나님의 모임으로 오해받게 된 것이겠죠. 오늘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병원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사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종교 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우리처럼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알 수 있는 특권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와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항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항의하면서 너희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바리새인들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금식했지요. 하지 않아야 될 것 철저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요, 그냥 자기가 감염될까 봐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자기 속에 들어올까 봐 그냥 그것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어떨 때는 교회의 모습이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저희 교회에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베트남 이민자의 자녀였는데요. 근데 제 사무실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부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가 그 아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한 2주 전에 저희 로컬 신문에 아주 크게 났거든요.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오셔서 목사님 그 아이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를.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걔가 들어오면 우리 애들이
걔한테 물든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리관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자기들의 거룩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의 죄성이 자기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제가 정말 설명했는데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저희 중고등부가 좀 어려웠어요. 뭐 한 분이 얘기하니까 뭐 또 다른 분이 독려하고 그래서 몇몇 가정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제가 교인을 이뤄도 그것을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온다면.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일화 아시죠? 사우스웨스턴 에어라인에서 타시면요, 이렇게 막 좀 옷도 이렇게 보면 그 아주 뭐 반바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세이프티 같은 거 설명할 때 말이죠, 막 이렇게 조크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에어라인 CEO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밝은 분위기로 하는 거 참 좋은데 그래도 정말 세이프티에 대한 것을,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좀 심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나는 당신 에어라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편지를 보냈어요. 이분이 굉장히 큰 고객이었어요. CEO가 딱 이렇게 답장했답니다. We're gonna miss you. 한마디밖에 안 했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회사의 core valu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혼동하면 교회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엉뚱한 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이민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참 어떨 때는 그거 갖고 싸워야 되나 할 정도의 스토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제 교회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보면 예배, 교육, 선교 이렇게 순서가 거의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육학 박사셨어요.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교육, 예배, 선교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물론 예배 중요하죠. 예배 너무 중요하죠.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 그러나 우리가 예배 의식이 예배의 정신을 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그냥 나만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컨테이저스하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기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성전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을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예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두셨죠?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며 안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장소를 열어놓았잖아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뭐로 바꿨죠? 그걸 돈 바꾸는 곳으로 환전소와 같이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판을 엎으신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상실하면요, 동일한 실수 반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뉴비전 교회 같이 이 정도 규모가 있는, 또 저희 교회와 같이
열린문 장로교회 같이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교회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저희 교회 여전히 저희가 3달에 한 번씩 세교 환영회 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50분씩 이렇게 오세요. 여러분, 에버리지 이민교회 사이즈가 60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80%의 교회가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3달 만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씩 오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병원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병원이니까요. 우리에게 의사의 눈이 필요해요. Eyes of doctors.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지금 세관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마태가 앉아 있었어요. 당시의 세관은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트래픽이 가장 많은 곳에다가 세관을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관 앞을 지나가면서 마태를 보았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아마 매일 세관 앞을 지나가면서 침 뱉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다가 바치는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만 다르게 보았어요. 세관을 지나가면서 예수님만 마태를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의사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 되는 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마태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눈으로 보려면요, 2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는 내 자신이 가장 위대한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가 지금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거기 와서 식사를 10절에 보면 하다가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마태가 지금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의사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 자기 친구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여러분도 여기 목장에 가면은, 물론 뉴비전 교회는 저희 교회하고 수준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저희는 오이코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얘기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이 몸에 좋은지, 자기가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제약회사에서 일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나누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거 선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해서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목사인데, 목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 대선배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교인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당연히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목사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요,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저희 교회에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같이 가다 보면 뭐가 눈에 보이는가 하면 보트 팝니다. 보트 세어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지나치지 않고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눈을 가지려면 또 필수적으로 하나 필요한 것은요,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의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의사였던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항상 등장하는, 항상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혹시 말라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혹시 천국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저희도 이제 설교 말씀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옥은 정말 잡초 하나 없이 멋진 골프장인데 골프공이 없다. 여러분, 좀 유머러스하게 누가 표현을 했겠지만 지옥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실 때 그 지옥은요,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원한 거 딱 한 가지죠.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다시는 내가 고통당하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비유에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민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70%가 중고등부를 졸업한 후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서 미국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떠난 70%의 대부분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그들을 위한 안타까움이 있는지요? 혹시 우리는 좋은 직장, 우리 애가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은 대학 가면 다 중요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그거 중요하잖아요. 저도 새 아이들 키웠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뉴비전 교회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바꾸어야 한다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의원과 의사와 병든 자의 비유를 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주셨던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비유를 17절에서 주시거든요. 교회가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익숙한 교회, 나에게만 은혜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만일 나에게 불편하지만 그것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갔었어요. 저희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꼭 와서 좀 도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요. 정말 제가 뉴비전 교회에 와서는 지금 굉장히 점잖하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침을 튀기면서 제가 설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교회 리더십과 함께 Q&A를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손을 들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얘기 다 좋은데 우리 때 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하면 안 될까요? 나는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익숙한데. 그분이 새벽기도에 안 빠집니다. 그분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발런티어로 교회에서 반주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뉴비전 교회는 이미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한 교회인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IMF가 없었다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이미 60% 이상 문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IMF가 터지면서 100만 명 이상 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가족 이민이 아닌 모습으로 미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민교회, 한인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무비자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들어와서 예전처럼 관광비자로 와서 비자를 바꾸고 그런 거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민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의사의 눈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이 열린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이 했던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데요. 그분이 사무엘 슈메이커라는 분이신데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가 이런 자기의 인생 사명 선언문을 시와 같이 기록했어요. 나는 문간에 서 있다.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너무 밖으로 나가 있지도 않다. 이 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서서 나 못지않게 문 있는 곳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당에 내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일은 그 문, 하나님께 이르는 문을 찾는 것이다.
앞 못 보고 더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손을 문고리, 본인이 직접 손을 대야만 소리가 나면서 열리게 되어 있는 그 문에 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린다. 문을 찾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렇게 그가 마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나는 문간에 서 있다. 우리 모두가 의사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찾아야 할 영혼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면 의사의 눈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찾아가는 복된 발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요,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스승인데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신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잖아요.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가신 것이죠.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서 초청한 것도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 MT 체어가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목장 세미나 가면 목장에 꼭 빈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는 걸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왜냐하면 채워져야 한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죠.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격려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저희 교회 한 오이코스에서 한 분을 두고 여러 해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 너무 잘 나가는 분이라서요, 정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변호사인데 너무 인생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재밌게, 부부가 둘 다 변호사인데 너무 재밌게 살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쓸데없는 것만 많이 물어봐요. 막 성경에서 답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의 한 저녁을 보내고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시간 낭비했어. 너무 피곤한데 거기 갔는데 시간 낭비한 것 같아. 헛수고한 것 같아.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그분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주일날. 제 생각에는 아마 목사가 왔으니까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의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시간이 나면 종종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미식 축구 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즌 티켓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예전에는 레드스킨즈라고 그랬고 지금은 커맨들이라고 하는 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팀 자기가 시즌 티켓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이 홈 경기할 때는 못 온대요. 근데 그 팀이 어웨이 경기할 때는 그냥 녹화해놓고 뒤에 보면 되니까 교회를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나가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눈에 뭐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홈 경기인데 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만 나오면 울어요.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인간을 바꾸었는가 하는 그 질문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 포기하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23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두드렸어요. 제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제가 말씀꾸리기 했는데 뒤에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의 기도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요, 제 기도가 이거였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신을 한번 미소 짓게 하려면 3000번 절을 해야 되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밤, 제 인생에 너무나 갈급한 밤이었어요. 제가 교만한 청년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인생이 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3000번, 1000번 절해야지 미소 지을까 말까 한다면서요. 나는 지금 10번 절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그 밤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에게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담배 끊기 전에는 교회 오지 마. 사람들이 다 담배 냄새 난다 그러잖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끊어져요. 제가 얘기했던 지금 그 변호사가 원래 술과 담배에 쩔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박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가면 리무진이 나와요. 이 사람을 위해서. 큰 클라이언트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이 변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집에 신방 갔을 때 테이블 밑에 보니까 와인 셀러더라고요. 와인이 뭐 비싼 와인들이 막 가득 있는데 이분이 뭐 교회를 모르니까 목사를 초대해 놓고도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버리기는 아까워서 친구들 다 줬대요. 한 번은 선교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갔어요. 근데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중간에.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었어요. 지금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역원에서 일해요.
하나님이 바꾸셔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이 꼭 말로만 전하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때로는요, 우리의 기다려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를 되게 불편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전도를 내가 말로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삶의 현장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을 때, 만나기 위해서 같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보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요, 이리대 가운데로 가는 양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대 가운데 갈 때 막 이렇게 갈까요? 야, 너희 이리들 나와봐, 막 그러면서 갈까요? 아니죠. 되게 조심스럽게 가겠죠.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가 너무 강합니다. 강하면 교만해지고요, 강하고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타이틀이 How the Mighty Fall이라는 책인데요,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경영책인데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책입니다. 짐 칼린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Good to Great, Build Last, 뭐 영구히 남는 기업 이런 거 쓴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왜 그렇게 영향력 있던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조사하고서 쓴 책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저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현상이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한 두 가지 이유를, 대표적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교만해졌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정신에 충실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존재하는가, 처음 회사를 세울 때의 그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성장의 정신이 팔려서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한 회사가 머크라는 제약회사입니다. 그 제약회사를 세울 때 세운 의도가 이것이었어요. 의약품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익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명심한다면 수익은 반드시 창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머크 제약회사가 먹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류마티즘 관절력 약을 경쟁 때문에 바이옥신이라는 약을 시장에 내놓죠. 그게 심장마비와 뇌졸중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놓죠. 지금 여러분 아시죠? 머크가 지금도 아주 돈 많이 수입을 내는 그러한 제약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약회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제약회사는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대형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대형교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이래 하는 손가락짓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약한 양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톰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내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인사이프한 코멘트를 합니다. 약한 양으로 남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이리가 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도움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이리가 아니라 양만을 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쓰십니다. 저는 이민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는요, 약함을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배고파 봤고요, 우리는 약하고요, 마이너리티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쓰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홈리스 사역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주변에서 여러 단체들이 겨울에 홈리스들이 잘못하면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하이포더미아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그들을 돌봅니다. 근데 저에게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어요. 홈리스들이 이제 저희 동네 홈리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홈리스들하고 좀 다릅니다. 상당히 교육을 잘 받은 분들도 있는데 한 분 제가 중국 그인데 홈리스를 만났는데요. UC 버클리인가 UCLA에서 공학 박사를 하고 나사에서 일하다가 브레인 투머가 와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다가 홈리스가 되어서 저희 동네에 왔어요. 저희 동네 홈리스가 좀 그래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정성껏 섬기거든요. 근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40대 중반 된 백인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에 당신네 교회 오는 거 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다른 데서도 다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왜 그렇게 기다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당신의 교회에 오면 we feel respected. 당신의 교회에 오면 우리는 그냥 얻어먹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격체로 존중해 준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답을 듣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뭘 다르게 하는 것인가? 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아픔의 경험이 있어요. 이민자로 살아본, 약자로 살아본, 배고파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있는 자의 자리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없었던 아픔을 아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니까 그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항상 메조리였던 사람들은요 그거 알지 못해요. 그거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뱀과 같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당시에 그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뱀과 같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요? 저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산 분의 한 분의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뉴욕의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에서요, 프라이빗 에퀴티를 다루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에요. 에퀴티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회사가 어려울 때 싸게 사가지고 그 다음에 값을 좀 올려서 파는 그러한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외환 위기 때 보면 뭐 한국 한미은행 같은 게 그래서 팔려가지고 뭐 에퀴티 컴퍼니가 사고 그랬던 그런 회사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 회사에 절호의 투자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받을댔던 게 뭐냐 하면, 그 투자가 결국은 자기 회사에는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사회에는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 회사가 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는 없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자기 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번 비즈니스 딜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그 보너스는 나는 받지 않겠다.
당신들끼리 다 나눠 가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딜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 그 보너스를 포기했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풍요롭게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적인 세계관을 자기 주변에다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갖고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크십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 아닐까요? 이거 제가 핑계이긴 하지만요, 제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인상은 무엇인가 하면요, 굉장히 selfish한 사람들,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제너러스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모습으로. 그럼 어떤 모습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제 마음에 왔던 영어 단어는 sincere라는 단어입니다. sincere라는 단어가 sincera, 그러니까 웩스가 없는, 예전에 이제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요, 도자기를 굽다 보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팔면 안 되는데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웩스를 발라가지고 유약을 칠하면 그게 깨진 도자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 웩스가 없다는 의미가 sincere하다, sincera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종종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크리스천도 인간이니까 실수하잖아요. 실수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면하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의사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그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았는데 놓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그 환자에게 그 암이 발생했어요. 의사의 양심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근데 자기가 알죠. 그걸 자기가 인정하면 수당할 수 있고 피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환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제가 1년 전에 그거 보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놓쳤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환자와 의사가요, 그날 껴안고 둘이 울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에 손해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미소 지으십니다. 조금 손해보면.
조금 양보하면,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주변 세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그 일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뉴비전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다 하는 소문이,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을 바꾼 그 예수님 알고 싶다는 그 갈증을 세상에 일으키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